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잘 계셨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그 연못에서 씻었더니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치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순조로워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먼저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육적인 눈이 뜨게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34절에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또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야구로 말하면 직구를 던집니다. 네가 인자 메시아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도에게도 이제 눈이 보인다 하는 것을 말했겠죠. 얼마나 기뻤을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싹 퍼지게 됩니다. 근데 치유를 해 받은 날이 그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을 트집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하고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취조를 하고 또 부모를 불러다 취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그 믿음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죠. 예수를 그리스도요 이렇게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이 부모는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일을 할 수가 없죠. 가족들을 지켜낼 수가 없죠.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그 눈이 보이게 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친구가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35절에 그를 만나러 직접 가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사람 시각장애인을 어디서 공동체에서 쫓아냈다 하는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육적인 눈을 보게 된 그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메시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아버지 품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믿느냐, 이렇게 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또 육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찾으러 나가십니다. 그 히스기야가 찾으러 가죠. 목자가 언제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여쭤봤을 때 이제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모님도 자기 자신도 핍박을 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까? 예를 들면 조금만 기다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던진 그 직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돌직구가 뭐냐 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좀 손을 그어주세요.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가장 큰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네가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부터 온 독생자이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을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왔을지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 점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 참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너의 옆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너의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하고 이렇게 돌직구를 던져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돌직구를 딱 던지니까,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공동체에서 쫓겨났죠. 내일부터 어떻게, 오늘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참 이게 걱정이 이게 앞서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36절 그러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에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하니까 좀 생각해 보면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이니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서 온 분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열렸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이러죠. 이르되 주여,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줄 수도 있지만 돌직구로 날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직구를 날려주시는 겁니다.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피하지 말고 주님,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로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1절 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이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는 그런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그러면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보지 못해서 아무 편견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처럼 안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희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처럼 편견 오해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죠. 메시아로서. 돌직구를 던졌을 때 믿습니다 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메시아인 나를 계속 거부했으므로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고 힘쓰는 곳에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돌직구를 던져 주십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오신 독생자이시며 메시아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것이 믿어지면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짊어져 죽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장사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상태로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시켜서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또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빚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어떤 비판이나 정말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자기를 고쳐준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었고 육적인 눈이 치유가 되었듯이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그 영육간의 모든 눈이 뜨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번 주 저는 후쿠오카에서 저희 제1대한 기독교 총회가 있어서 한 2박 3일로 다녀옵니다. 예수님 와카야마 제1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던져주셨을 때 아버님,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